존경하는 우리 총장님, 그리고 또 앞서 발표하신 우리 교수님들, 너무 오늘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양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는 부여받은 과제 자체가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코메니우스가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장했던 신앙의 본질, 구원신앙의 본질, 실제, 그리고 이신칭이 구원의 실제, 곧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미 설명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제안을 나누도록 제가 과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럴 만한 역량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 나누면서 도전이 되시고 또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글 자체가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데,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본질, 구원 신앙의 실제, 오늘 특별히 이신칭이 구원의 모습으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을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코메니우스, 이제 여러분 제가 글을 써놨는데 한번 보시고요. 이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 신앙을 이제 여러 가지 파편식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신앙은 관계, 두 번째는 응답, 세 번째는 삶과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또 우리 안에서 오늘 역사하시는 성령, 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관계가 곧 신앙이고, 그리고 그런 관계를 허락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신앙이며, 그리고 이 관계와 신앙이 역동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 삶의 실제가 곧 신앙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코메니우스가, 저는 원래 이제 코메니우스를 대교수학에서부터 대했거든요. 우리 교수님 만나기 전부터 일반 교육학에서 하기 때문에 대교수학을 일찍 읽었었는데, 그 신앙이 그렇게 계속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응답, 삶과 삶의 태도, 이 부분이 중요한 신앙에 대한 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이, 실제로 이러한 신앙이 어떻게 실제화되느냐, 전인격적으로 실제화되는 그런 본질이 뭐고, 수단이 뭐고, 목적이 뭐냐, 이런 코메니우스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실제 나누고자 하는 그 신앙을 전인격적으로 실제화시키는 데 있어서 본질이 뭐고, 그 다음에 방법이 뭐고, 수단이 뭐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을 곧 코메니우스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하자면 신앙을 이루는, 신앙을 실제화하는 본질로 받고, 수단으로 받고, 목적으로 받고, 그 자체가 또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이 코메니우스에 있어서 이런 면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한 신뢰와 인정,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해 주 그리스도,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 주님의 공로 있잖아요. 그 공로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 이것을 믿음으로 코메니우스는 이 교육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망은 뭐냐? 소망은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앞으로는 종말론적인 성취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 종말로서의 성취도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종말론적 성취에 대한 그런 바라봄이에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실 그 성취에 대한 기대, 바라봄, 이것을 소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이런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삶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응답을 하는데 감사하고, 또 말하자면 실천으로서 그 계명에 대한 순종,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이 주어지는데, 지금도 주어지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이 감사와 실천으로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현재적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번째 파트로 이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목회 사역과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얘기하면, 이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는, 코메니우스는 이 형제 연합교회 이제 같이 가잖아요. 코메니우스가 소속된 형제 연합교회, 코메니우스와 형제 연합교회에 있어서 거기는 한마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로 봤고, 한마디로 이순칭이 신앙의 실제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목회 사역, 목회하잖아요. 우리가 목회할 때 목회 현장에서, 목회 사역에서 이러한 신앙을, 말하자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신앙의 실제인데, 이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목표, 이것을 목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목회 현장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이루어 갈 것이냐, 신앙의 실제로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을 목표로 또 목적으로 내용으로 삼고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목회 사역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목회의 말하자면 구원 신앙의 실제요 방법이요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의 수단으로서 뭘 끌어들이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끌어들였거든요. 목회 사역에서 꼭 써야 될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구원의 본질이요, 이신칭이 신앙에 얻은 자의 삶의 실제 모습인데,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것을 목회 사역은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도록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경이고, 성경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이 코메니우스에게 있어서는 하나는 공적인 예배로 선포로서의 설교가 있고, 질의와 응답이 있는 교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성경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건물로서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모여 있는 공동체가 곧 여기가, 이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고,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성례입니다. 성례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목회 사역에서 이런 이 성경과 교회 그리고 성례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목양 사역에 구원의 본질로 보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루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제 5가지를 제가 제안했는데, 사실은 우리 총장님이 이미 일상적으로 계속 말씀하신 이야기들이에요. 5가지가 뭐냐면, 목회 사역들로 제가 복수를 썼는데, 첫째는 이게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성경을 설교하거나 또는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설교인데, 성경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교회에 와서 주의 성경 주의된 그리고 적용되는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1차적으로는 회심이 일어나고,
이제 이신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또 삶의 우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좀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신앙 훈련. 구체적으로 이게 저는 이 본래 이제 그 교육에서는 교육이라는 말하고 훈련이라는 말은 약간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화되는 쪽이거든요. 군사 훈련, 총 쏘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은 이게 총을 잘 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훈련이라는 방법을 포함하지만 훈련이 전체의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련이라는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내면화된 가치의 변화거든요. 신념의 변화, 가치의 변화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이 교육이 될 수 있으나 교육의 방법은 될 수 있으나 훈련이 곧 전체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 해석, 그다음에 설교, 회심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영성 훈련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남이 못 보는 내적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고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경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면에서 신앙 훈련의 방법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적용하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타종교와의 만남이라든지 또는 타 교파와의 대화라든지 요즘 뭐 교파와 교파 사이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교파와 교파의 연합은 지역 기독교 연합회 이외에는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파와 교파 또는 교단과 교단 또는 종교와 종교 사이 이런 면에서 이게 대화가 되고 나눌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용점으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구원 신앙의 본질로서의 믿음, 소망, 사랑을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성도를 메이킹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메이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목회 사역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의 문제인데 목회 사역의 어떤 내용이며 기준이며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 aim 이제 영어로 하면 aim하고 objective하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약간 구별이 됩니다. 이 목적은 궁극적인 반면에 목표는 목적을 이루는 단기적 하나의 어떤 지향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 실제 궁극적인 목적이며 동시에 단기적인 목표들로 작동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우리의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근데 2가지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이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과 관련해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목적이나 목표나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2가지거든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된 텍스트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해 가고 가르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 했던 것처럼 코미니스가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흔히 믿음하면 사도신경, 소망하면 주기도문, 그리고 사랑하면 십계명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과 관련된 성경 텍스트를 목회자가 끊임없이 구별하고 또 연결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의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사도신경 있잖아요. 사도신경 카테고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믿음과 관련된 카테고리는 저는 이제 12신조를 사용합니다. 12신조. 우리 교단에 12신조 있잖아요. 이 12신조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성경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삼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세상 창조, 그다음에 인간 창조. 그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인간 타락,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8번째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구원, 9번째가 성령으로 인한 은혜의 방편들, 네? 10번째가 성례,
11번째가 이 신자의 그 본분이거든요. 사회적 책임, 교회적 책임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최후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런 12가지의 카테고리를 놓고 이제 교육에서 다뤄가는 겁니다. 이렇게 다뤄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요즘에 우리 교단이 총회 신학 정체성 선언문을 냈습니다. 이번 총회 때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8, 9, 10 해가지고 거긴 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사회적 책임, 교회의 책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 이렇게 배분되는 것을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구분을 해가지고 그 12가지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노력을 해야 돼요. 하고 그 다음에 믿음과 관련된 실질적인 텍스트를 목회자가 그 교회에 맞게끔 찾아서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소망과 관련됐는데 주기도문이거든요. 주기도문이 그 카테고리가 이제 보통 6개로 이야기하잖아요. 예. 이름, 나라, 뜻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양식, 그 다음에 제사함,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함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설과 영광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게 이름, 믿음, 나라, 소망, 뜻, 사랑 이렇게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제임스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임스 파커는 그것을 16장으로 설명했는데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카테고리를 12가지로 나눠놨어요. 제임스 파커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제임스 파커의 그 카테고리를 지금 가지고 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12신조를 제가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믿음과 관련해서 그 안에 그 12지구 안에 그 다음에 주기도문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십계명 같은 게 있는데 십계명도 12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쓰거든요. 대개 이제 10계명이 있으니까 10계명에다가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10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카테고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또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사랑의 카테고리 속에 다시 그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 텍스트를 얼마나 잘 정리하고 얼마나 교육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균형 있는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교육과 관련해 두 번째는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데 세 가지 질문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교육이 이제 뭐 공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 사역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 세 가지 질문이 대답이 돼야 된다. 첫째는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는가? 알게 하려는 게 뭐냐? 믿게 하려는 게 뭐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안 되면 한마디로 믿음을 강화시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비전을 품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소망과 관련된 대답이 매번마다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주일학교 공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계속 가르쳐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대답이 없는 공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대교사에서 코미누스가 얘기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다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24장이 나오거든요. 어디로 연결돼야 되느냐? 믿음, 소망, 사랑에 연결되지 않는 성경의 교육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지막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랑을 하게 할 거냐? 예컨대 실천적으로 뭐 헌금을 하게 할 거냐? 구제헌금을 하게 할 거냐? 현재적 상황에서 대답을 찾아서 계속 줘야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우리 말씀을 예배거든요. 예배에 관한 이제 얘기 쭉 있는데 예배는 뭐 굳이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면 예배에서의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제가 거기에 우리 정일홍 교수님의 설명을 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9쪽에 보게 되면 59쪽 믿음은 예배와 예전에서 믿음은 뭐냐? 우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이고, 사랑은 뭐냐? 실존적으로 하나님 백성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답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은 뭐냐? 인간이 삶의 유일한 희망을 어디에 두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예배에선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구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전체적으로 디자인될 때, 우리가 이미 예배 디자인한다 그러잖아요. 예배를 디자인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대답이 100% 모든 진리 다 끄집어올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무슨 대답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떤 소망을 갖게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디자인할 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어입니다. 언어. 예배에서 어떤 언어로 예배가 구성되고 설교 언어가 나오고 찬양 언어가 나오고 기도 언어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작동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 60조 이제 보면요, 거기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해서 예배 언어를 구성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를 내가 몇 가지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 공동체,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선언적 언어, 확신적 언어, 해석적 언어, 지시적 언어로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예배의 설교도 또 찬양도 기도도 이렇게 가도록 계속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언어가 모든 걸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이 언어에 관해서는 정일웅 교수님 그 예배학과 관계에서 읽어보면 조금 더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언적 언어라는 게, 이 1번의 핵심은 본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1번 있잖아요. 선언적 언어, 확신적 언어, 해석적 언어, 지시적 언어, 이런 게 예컨대 선언적 언어가 주로 사용되는 성경 텍스트가 예언서거든요. 예언서 또는 선지서 이런 거고요. 또 확신적 언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확신적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이미 역사가 기록된 이 확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예배 언어가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 본문 구성이 균형 있게 사용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순서적으로 쭉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컨대 해나간다 하더라도 주일 낮에면은 뭐 구약하면 뭐 오후 예배는 신약을 한다든가, 수요 예배는 무슨 역사서를 하면 뭐 금요일에는 무슨 뭐 시가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균형 있는 본문을 사용해야 이렇게 지시적 선언적 이렇게 언어가 균형이 돼서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언어가요, 몇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수적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가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그 믿음의 내용을 전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수할 뿐만 아니라 언어의 비판적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창조적 기능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오면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이 있고 말씀을 해놓은 전통과 그 삶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전수를 한단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계속 전수하거든요. 전수하는데 또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비판돼야 되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오래된 전통이지만 아닌 것 같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전수는 돼야 되는데 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변증법적 이렇게 해석적 언어를 해야 되는 거죠. 비판적 언어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성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조적 언어가 사용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숨길 건 아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 성도의 연약함, 이런 걸 그냥 잘못되면 그냥 가리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전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창조적 언어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더 나은 우리, 더 나은 하나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예배에서 언어적 구성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를 전달만 하는 언어만이 아니라 배운 성경 진리를 삶에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는 언어로 적절히 구성돼야 한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알게 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근데 living, 삶에 관한 연결고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는, 이 연결고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실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수고를 해야 된다. 아는데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느냐, 우리 앞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배 언어를 통해서 예배 속에서
예배의 목적이나 목표나 내용이 달성되게 되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충분히 온전히 성경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우리 원주 와가지고요, 우리 고문산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런 노량진의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런 사회문화적 차이도 고려하지 않고 상황 차이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언어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해 속에 어떤 언어가 적절한지를 목회자는 고민해야 한마디로 하나 되는 모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있게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성경 해석과 설교와 회심의 기준으로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 거기 보시면 첫째, 반영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성경 해석과 설교와 회심의 기준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사용하고 반영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된다. 첫째는 설교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내용 선정을 하고자 할 때 적어도 제시한 세 가지 질문에 명료한 대답을 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관련하여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믿게 하려는 건가? 두 번째, 소망과 관련해서 이 설교를 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소망을 갖게 하려는 건가? 그 다음에 셋째로, 사랑과 관련해서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어떤 대상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 어떤 섬김을 시행하게 할 거냐 하는 지점에 대답이 있는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둘째, 성경 해석의 기준으로 믿음, 소망, 사랑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게 할 것인가, 고백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대화를 하게 할 거냐. 소망이라는 것은요, 대화 가운데서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하잖아요. 주예를 하잖아요. 설교를 위한 주예를 시도할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의 관계 속에 깊이를 더하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섬김을 강조하고 섬김의 사람으로 나가게 만들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요, 회심과 관련된 건데, 믿음, 소망, 사랑을 회심의 기준으로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회심 얘기하잖아요. 회심 얘기를 하면은 급격한 단회적 회심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오늘 뭐 참석했다, 난 완전 은혜 받았어, 난 이제 잘할 거야. 근데 결국은 원위치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한 단회적 회심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은 본질이면서 과정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점진적 회심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건 성숙과 관련되고 성화와 관련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회심의 카테고리를 정해야 된다. 보통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왔다, 나 수련회 가서 막 뒤집어졌어 하는 것은 어떻게 프로그램화된 가운데서 회심을 경험케 하는 하나의 채널에서 다 매년마다 그러거든요. 우리 수련회 가서 그냥 뭐 은혜 받고 오자 그래가지고 뭐 회심을 경험케 하고 뭐 이런 의도를 많이 가지는데, 그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해고는데 원위치잖아요. 한 1년 동안 또 원위치했다가 또 수련회 가면은 또 막 뒤집어져가지고 왔다가 또 원위치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급격하고 단회전 회심에 목회자가 꽂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균형 있게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진적 회심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 설교 시간마다 회심의 지점을 정해야 되겠죠. 오늘 들어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그냥 죽이도록 싶은 마음으로 정죄하는 이런 사회 있잖아요. 서로 원수 삼는 사회, 이런 사회적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회심과 관련해 가지고 점진 회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죽도록 아주 죽이고 싶은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계속 놔둬서 되겠네, 그렇죠?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신앙훈련의 방법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저 자신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옳다라기보다는 적어도 영성훈련, 신앙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가운데서 믿음이 명료해지고, 또 우리의 목회자의 소망이 명료해지고, 그리고 사랑이 명료해질 때 내가 사랑할 대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그것이 명료해지면 아무리 속을 썩이는 성도라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보다는 주여 긍휼히 여기시오,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연합 운동이나 연합의 이제 그 기초가 된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지역사회가 뭐 연합회 활동을 해도 실제적으로는 이게 연합이 잘 안 되고요. 요즘에 연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대형교회 이주를 해가지고 집회도 막 잘 되고 모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교회가 움직이니까 실제로 뭐 많은 교회가 거의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연합의 토대가 되어야 해요. 저는 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좀 한 적이 있어요. 한 2년을 했는데, 강원도에는요 종교평화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평화회의가 있는데 1년에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이 대표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2년 하는 동안에 이제 우리 다 친해요. 우리 저 오대산 월정사에 계시는 정년 스님하고도 친하고, 강원대 우리 주교 우리 저 신부님하고도 친하고, 원불교 대표하고도 교제도 하고, 유림 대표하고도 다 알고 지냅니다. 그래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되게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눠 보니까 부정적이지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교인으로서 그냥 쉽게 생각해, 일반론적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이 사회를 밝게 하는 일이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에 작동되고 헌신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는 뭐 동성애 뭐 이런 거나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함께 실현해 나가는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통하다 보면 절대적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이 목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뭐 어디서 그 자신감이 나오냐고 막 이게 핀잔도 받습니다,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대화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독교 진리, 예수에 대한 진리,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갖게 돼요. 그분들도. 저도 궁금한 것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 이 마지막 부분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 목양 계획이 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분기로 돼 있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0, 11, 12 돼 있는데, 우리 교회 주부를 보면, 주보에 보면 이제 목양 일정표가 다 소개되는데, 1월은 믿음, 2월은 소망, 3월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걸 또 바꾸게 돼요. 믿음은 고백, 그 다음에 소망은 그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멸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은 섬김, 이렇게 언어를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반복돼서 4번을 하고 나면 1년을 맞춰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이 코메니우스가요,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4가지 가치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박애, 평화, 그리고 자유, 그리고 정의, 올바름, 이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교 중에 설교 주마다 이 가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 만약 1월이다 그러면 믿음과 1주 사랑, 2주 평화, 3주 자유, 4주 정의,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 요소 중에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6개월 동안 반복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반영되되, 구원받은 사람은 더 성숙해지고 더 부유해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양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